경배 407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407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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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지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성벽지며 찬양합니다. 성벽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성벽지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부르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나의 병을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442장 부르겠습니다. 경배 442장입니다. 할렐루야. 444장입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었지.
부르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우리 앞에로 가소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과 어디든 가리라. 아멘. 예수 이름과 예수 이름과 어디든 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갈 때 맑은 태양빛이 비치고 예수님을 따라 갈 때 밝은 내일인데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아멘.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오늘 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40장 부르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좀 기쁜 소리 돌리네. 애써 말씀하시지 네 자여 따르고 세상 못된 진과 영광 모두 내어 버렸네. 예수 지리하신 말씀 나를 기여여고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덧날 때 예수 지리하신 말씀 나를 기여여고 주님 오신 은혜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오신 은혜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걱정하는 마음을 주사 나아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342장 부르겠습니다. 시험을 당해 문제지 말고 너형 일을 다해 눈물 비쳐라. 나 시험은 이겨
그의 미로를 빌어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참나 잘 선택하고 노력을 삼아 늘 조심하라. 나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로 살아라. 그의 미로를 빌어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해지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널 섬기하라. 그의 미로를 빌어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절 잘해지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섬기하라. 그의 미로를 빌어주는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저희를 불러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 성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며 영생하는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수종들도록 복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저와 성도들을 거룩한 예물을 받을 짐처럼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선조의 현장마다 복을 주시며 기적을 베푸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의 큰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650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7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650페이지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제대로 반이 나누니 각 반열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첫째 달 반의 반장은 삽디엘의 아들 야소부암이요 그의 반에 24,000명이라. 그는 베라스의 자손으로 첫째 달 반의 모든 지휘관의 우두머리가 되었고. 아멘. 지켜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개인의 생사화복과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지 인간의 생각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간섭과 기적을 허락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어떤 사람이 당선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측은 많이 하죠. 지금 점쟁이 치고 불이 날 겁니다. 굿하는 사람들 하나둘이 아니고요. 대단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3년 초가에 그렇게 휩싸여 있습니다. 이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국민들이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정신 못 차리면 그 대통령이 통치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통치자의 마음을 바꾸시고 역사를 바꾸시면 또 우리 민족 앞에 살 길과 흥하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보면 신기한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다윗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신비할 정도로 강했다는 사실입니다. 강할 이유가 없거든요. 나라 자체가 조그만합니다. 경상북도보다 조금 적어요, 나라가. 그런 나라에서 군사가 나와야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그렇게 나라가 적었던 이유는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 강성한 나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론 하나님이 큰 나라를 허락지 않으신 이유도 있지만 그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 땅 자체가 큰 나라가 들어서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일단 물이 부족합니다. 국가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다윗 당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가가 처해 있는 환경이 곧 나라의 장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땅 자체가 척박합니다. 자연환경 자체가 큰 나라가 들어서기에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아주 풍성한 농산물이 나는 나라도 사실은 아니죠. 풍부하게 비가 내리는 그런 나라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뭘 해가지고 나라가 부자가 될 그런 기초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예요. 짐승을 많이 키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초지가 잘 되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농사가 막 흥청망청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 시대에는요 나라가 대단히 강성했습니다.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나라들이 많았잖아요. 블레셋이 과수로가 있고요. 또 남쪽으로도 에티오피아가 있고 애굽이 있고 이렇게 여러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다윗이 다스리는 동안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군사력을 견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들을 두렵게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이겼습니다. 다윗은 이 전쟁의 승리가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고 제사장의 간구를 들으셨고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주시며 다윗의 이름을 높이 올려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름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기가 누리는 왕권이 강화되어진 그 현재 모습, 전쟁에 나갔다고 하면 승리를 가져오는 강력한 군사력,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손에서 자신의 통치력에서 나오는 게 아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 안 것이 아닙니다. 그 후에 부하들도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인구조사를 하려고 덤벼들 때 요압이 말리잖아요. 임금님 하지 마십시오. 임금님과 임금님 나라 군사력 이 모든 건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임금님이 자신의 능력, 자신의 권능
통치자로서의 능력, 권세를 저울질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말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더 많은 군사들도 주실 수 있습니다. 요압의 믿음이 굉장해요. 그때 보면 하나님이 요압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므로 다윗의 왕국의 강성함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다윗만 안 건 아니에요. 그 부하들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선지자 알고 제사장들이 알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겠죠. 이제 이런 그 신앙적 기초를 두고 다윗이 왕국을 조직합니다. 그게 반열을 따라서 군사들을 조율하는 거였어요. 다윗은 왕실에 친위되는 브라야가 총사령관은 요압이 맡게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에 친위대가 있고 왕실에 친위대를 제외한 모든 군사들이 있잖아요. 그 군사들의 총사령관은 요압. 그러나 왕실에 친위대의 총사령관은 브라야였습니다. 요압이 12개의 반을 통솔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반장은 24인의 천부장을 통솔했고요. 천부장은 10인의 백부장을 통솔했고 백부장은 100인의 용사들을 통솔했습니다. 그리고 10단위로 나가다가 10단위가 12개로 또 24개로 이렇게 번져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조직을 통해 가지고 다윗의 군대는 원활하게 총재됐어요. 이게 좀 기이한 데가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요. 다윗은 전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일단 전쟁에 임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군사를 막 나팔을 불어가지고 모집을 하고 이걸 다시 군사력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전쟁이 되고는 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 상비병이 있어야 돼요. 항상 있어가지고 왕이 살고 있는 군부를 보여야 되고 국경선에 나가서 보초를 서면서 누가 쳐들어오지 않는가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일차적으로 쳐들어오면 대응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후반에서 군사를 모아가지고 조직에 다시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버텨줘야 돼요. 그 버티는 군사가 몇 명이었습니까? 24,000명입니다. 24,000명. 이를 12개의 반으로 나눴어요. 곱하기 12 하면요. 28만 8천 명입니다. 군사가. 적지는 않죠. 이 당시에 다윗이 28만 8천 명. 29만이면 30명의 여만에 가까운 군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결코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숫자도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수르만 하더라도요. 100만 대군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라가 컸습니다. 또 페르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요. 메데파사도 말할 게 없죠. 그 전부 다 100만 대군이었어요. 그 다윗은 이 사람들을 대항하기 위해 가지고 100만 대군을 모집한 게 아니라 24,000명을 운영한 겁니다. 24,000명. 그것도 한 달 동안 근무하다가 돌아가야 합니다. 왜 돌아갑니까? 농사 지어야 되잖아요. 농사 키우고 소 키워야 되고 과정 돌봐야 되고요. 흙으로 만든 집이고 그러니까 뭐 이게 비가 와가지고 썰려 내려가면 다시 역청 이겨가지고 발라야 되고 말이죠. 집을 돌봐야 돼요. 자식들을 길러야 되고요. 그 다윗의 군대는 매우 적었습니다. 좀 크면 100만 대군, 200만 대군이었는데 다윗은요 하맛 어기에서 엘라까지 다시 말해서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튀르키예와 그 국경을 이루는 그 지역까지 말이죠. 이스라엘 그 큰 나라의 안전을 24,000명이 책임졌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군대 운영 방식은 이방 나라에 찾아볼 수 없는 겁니다. 24,000명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28만 8천 명이 있었는데 24,000명씩 한 달에 1년에 한 달씩 나가가지고 근무서고 돌아오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불평할 것도 없는 거죠. 농사 다 지을 수 있잖아요. 소 다 키울 수 있어요. 양 다 키울 수 있습니다. 가정을 다 돌볼 수 있고요.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모든 불평을 잠재해버렸잖아요. 상비병 2만 4천 명,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합쳐놓으면 28만 8천 명이에요. 그러면 28만 8천 명은 언제든지 총 들고 나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이죠. 나팔을 불면 이 사람들이 뛰어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요. 2만 4천 명이 일선에 서가지고 쳐들어온 적들을 잠깐 떠만 감당해주면 28만 8천 명이 몰려오는 겁니다. 무시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 이 체제를 유지했고 이 체제를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가정해가지고 얼마나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평소에 훈련을 안 했을 리가 없죠. 다윗은. 저는 이스라엘 안 가봤습니다만 이스라엘을 가면은 보통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총을 메고 다닙니다. 직장에 근무할 때도 마찬가지고 시내에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바로 나팔만 불면요. 소집 명령만 내리면 있는 그 자리에서 총을 들고 그대로 가기 위해서요. 예비군입니다.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예비군은 다르죠. 동원 예비군이라 그래야 이제 뭐 부대에 들어가지고 엎드려 총사 하는 거 연습하고 또 이것저것 훈련 받습니다만 옛날에 훈련도 안 받았어요. 하루 종일 그냥 이 사격 연습만 시킵니다. 못보 갈아놓고 그냥 하루 종일 엎드려서 뒹굴거려요. 또 어떤 사람은 한쪽에 가가지고 원부 펴놓고 화투 치고 다 그냥 놔둡니다. 그렇게 뭐 2박 3일, 3박 4일 있다가 그냥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일반 예비는 더 무서웠죠. 주로 이제 학교 마당이든지 이런 데 모입니다. 뭐 여름엔 괜찮지만요. 찬바람 나기 시작하면 그것도 견디기 어렵잖아요. 그럼 동네에 다방 빌려가지고 밤새도록 앉아있다가 새벽에 집으로 오고. 예비군입니다. 뭐 우습게 보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 뭐 3년 동안 말이지 군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실전이라기보다 군 경험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시 못하는 겁니다. 유격 훈련 받죠, 사격 훈련 받죠, 다 합니다. 도피 및 탈출 훈련 받죠. 뭐 이런 걸 받죠. 그 무시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그렇게 치열한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지금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조그마한 나라가 그 중도에서 무시 못하잖아요. 중국은 중도에 100번을 선해주고 있잖아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는 아주 독특한 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라는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졌고 그 백성들도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선 248km, 155마일입니다. 해안선은 1450km, 990마일입니다. 900마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155마일 휴전선, 900마일 해안선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뉴스 보면 알지 않습니까? 휴전선을 넘어오고 해안선을 넘어와가지고 말입니다. 그 북한 병사들이 초소를 녹화해요. 녹화하면 나가서 잡아야 돼. 안 잡습니다. 누구요? 그럽니다. 북한에서 귀순이 왔는데 잠깐 기다리세요. 그럼 나가가지고 불러가지고 또 서대장, 대대장 만나자고 말이에요. 중대장, 대대장 만나자고 웃겨요. 만약에 이게 공비였다면요. 초소 애전에 다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또 소대 단위로 막사들을 치워놓고 집단 생활을 해요. 보초서서는 보초서로 나가고 나머지는 안에서 잡니다. 24시간 보초를 써야 되니까 밤 시간에 나가 보초를 쓰니까 낮에는 주로 잠을 많이 잡니다. 또 훈련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새벽녘에 와가지고 총을 들이대고 말입니다. 공비가 몇 사람 왔다고 하면 초소까지 다 날아갑니다. 초소만 날아가니까 네오마까지 다 날아가는 거죠. 이런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네오마에 폭탄 떨어지는 진짜 한 번도 없습니다. 오늘 네오마에 폭탄이 언제 떨어집니까? 불평 많은 시험에 대한 병사가 터뜨립니다. 뭐 두세 번 있었죠. 막 화가 나니까 말입니다. 막 보초 쓰다 말고는 그 총 갖다가 전방으로 가면요. 또 그 민통선 안쪽에 있는 부대들은 일단 보초 쓸 때 실탄 105발을 지급받아요. 그리고 그 GOP에 들어가기 뒤어지면 수탄까지 지급받고 크레모아까지 지급을 받습니다. 중무장을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근데 그걸 가지고 오히려 영호반은 자기 동료들을 쏴버립니다. 그 안전피를 빼가지고 그 수류탄을 갖다가 영호반에 던져버리고요. 그 북한 병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6.25 직전에 있을지, 휴전 직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돌보심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넘보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을 보니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그것까지 하세요. 잊어버렸죠? 사무엘상 17장 47절. 내일 모레 주일날 해주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잊지 마십시오. 다윗이 전쟁이 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 왕 때도 구스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구스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 애가 위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작은 나라로 압니다만요. 사하라 사막 안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부강한 나라예요. 그 사람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구슬에 100만 대군이 왔습니다. 아사는 말이지만 그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기적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사는 더 놀라워요. 예, 아람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람과 그 주변에 세일을 비롯해가지고 모압과 아몬 다 쳐들어왔죠. 군사력을 연합군의 군사력 합치니까 100만이었어요. 100만이 쳐들어온 겁니다. 뭐 요사가 더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런데 온 백성들을 끌어모아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두 얼굴이 하나님밖에 누가 있습니까? 막 그랬더니 막 선지자가 나타나서 힘을 줍니다. 여호와를 믿으라, 선지자를 믿으라. 막 그러면서 말이죠. 힘을 줍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앞세워가지고 찬송 부르며 전쟁터에 나갔어요. 막 100만 대군을 맞아가지고 막 싸우겠다고 하는 막 용기 충전해갖고 나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시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안에 100만 대군을 전부 시체로 만들어놨어요. 그 병사에 나가서 한 게 뭡니까? 그 전쟁물자 노획해갖고 온 것밖에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만 대군입니다. 100만 대군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양식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더미가 될 거 아니에요. 가래물 옷은요, 가래물 신발은요, 무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오면 그냥 왔겠습니까? 돈 안 가지고 왔겠어요? 돈이 왜 필요할까요, 전쟁터에? 노름해가지고 확 쳐야죠, 시간 날 때. 노름해가지고 돈을 뭐 잃고 따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 노름은요, 생명체를 규정한 거예요. 그거라도 해야 전쟁의 고달픔을 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뭐 옷까지 몇 개가 팔는데 돈 안 가져갔겠습니까? 얼마나 놀랐습니까? 이런 생각하시면서 전쟁에 져가지고 고통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전쟁은 어차피 한쪽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죽게 되어 있고 철저하게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우리 민족이 승리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와 게하시가 보는 한상도 마찬가지죠. 아람의 군대가 말입니다. 그냥 이스라엘 치겠다고 왔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치러 갈 수가 없습니다. 갈 때마다 엘리야가 있다가 어디로 옵니다. 어디에 매복시키세요. 어디에 매복시키세요. 왕이 다 알려주니까요.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번에 엘리야를 절단입니다. 군사를 갖고 와갖고 말입니다. 엘리야가 살고 있는 산을 포기해버렸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불말과 불명과 그 아람의 군대를 전부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 눈을 멀리하시고 엘리야의 인도를 받아서 예루살렘 성까지 데리고 와서 그들을 잘 대접해서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측을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의 도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세계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의 승리와 나라의 건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고 정치가가 되어지면요, 그 시대는 흥합니다. 하나님 불신자도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뭐 박정희도 천국에 가면 있다 그러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살아서 예수 믿기도 믿는다고 말은 안 했으니까요. 그러나 카트 대통령이 그 정상회담을 하러 왔을 때 카트 대통령이 개인 전도하면서 카트 회고록이 나와요. 그런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정상회담을 하면요, 비밀회담을 합니다. 비밀회담은 뭔가 하면 전부 다 물립니다. 기다리까지 처음에 물리고 관계 있는 사람들이 다 물리고요. 대통령 두 사람하고 통역 두 사람만 세워요. 그런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에서요, 정상으로 방문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전도했습니다. 모택동한테도 했어요. 모택동한테 전도하고 3가지 약속을 받았네요. 그게 지금까지도요, 중국이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결정짓는 원리입니다. 카트 대통령이 3가지를 요구합니다. 상해 성서원전을 열어라. 그 성서를 찍어내라. 그 요구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국인들이 중국인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라. 중국인 기독교인이 중국인 불신자를 전도할 수 있도록 하라. 두 번째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 선교사의 입국을 하라. 그런데 모택동이 성서 공연을 열겠다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합니다. 그럼 하겠다. 그런데 상해 성서 공연을 이제 북경으로 옮겼죠. 지금은요. 여러분,
그 지독한 공산주의자 중국이요. 전 세계 성서원제 중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냅니다. 전 세계에서. 왜 그럴까요? 값이 싸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에서 찍어내서 가지고는 성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영어로 된 거, 온 세상 언어로 다 된 걸 북경에 있는 성서원이 막 찍어냅니다. 전국이 전 세계에서 성경을 가장 많이 찍어내요. 그런데도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어쨌든 그걸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인 중국인이 넌크리스찬 중국인에게 전도하도록 해라. 요거는 반만 허락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18살까지는 안 된다. 19살부터는 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18살까지만 가르친다. 19살까지인가요? 18살까지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가르치면 철저한 공산주의자를 만들겠다고 하면 만들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19이 되기 전에 전도하면 걸립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만 하면 바로 잡혀가 현지에 잡혀갑니다. 세 번째요. 외국인 선교사를 허용해라. 절대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대 안 된다. 이게 중국의 기독교에 대한 태도입니다. 아직도 이 기준이에요. 여기에서 더하고 빼기 해가면서 기독교에 대한 태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요. 지금 이재명이 하는 걸 봐갖고요. 기독교에 대한 중대한 탄압이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 많은 반발을 받아야 되겠죠. 기독교인들 정신을 차려야 돼요. 큰 교회 목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하나를 빼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활절날 일어난 일을 좀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4월 1일 날 국회의사당 앞에 가가지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만여 명이 좀 넘습니다만 모여가지고 이 차별금지법, 국회 폐쇄법 이 두 가지 철회해달라고 부르짖었어요. 데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4월 5일 그 주간이 아니라 똑같은 그 여의도에서 말이죠. 대통령을 불러다가는 부활절 축사를 시켰습니다. 그것도 예배 시간에 오지도 않았어요. 거의 끝날 때 왔습니다. 못해 전부 다 못해 쳐먹었어요. 목사하고 성도들인 거 대통령이 다 못해 쳐먹었습니다. 행사 오는 거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셨던 말씀. 숨을 쉬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에게 평안을 주는 이제부터 평안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숨을 내쉬며 알아서 성령의 임재예요. 그 말을 이야기해요. 대통령이 와가지고 예배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부활절 예배에 와서 사람이 축사를 합니까? 그때 이용호 소왕성이 앞장서갖고 말입니다. 나머지는 뒤에 쭈르니 말입니다. 들러리 서가지고 말이죠. 73개 교단이 와가지고 앞으로 한국의 교회 역사는요. 2026년도 4월 5일을 2027년도 합동적 교회가 동방요배를 우상숭배가 아니다라고 기록했던 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을 기록할 겁니다. 잘못됐어요. 예배는 하나님께만 바치는 거죠. 사람이 개입해서 안 되는 겁니다. 니는 수치스러운 일을 저질렀어. 이래가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일치월장 발전하며 정치적인 모든 탄압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고 하면 다니엘 9장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적그리스도 홍수에서 물에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파멸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굳게 섭시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한국교회를 지키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을 보니까 만일 재앙이나 난이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의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믿고 있지 않는가 점검을 하십니다. 이 가는 위기를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온 마음과 행동을 다 쏟아부어서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4월 5일날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 마음을 다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온 마음을 마귀에게 쏟아부었어요. 마귀가 박수를 치면서 박장대소했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위기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올 때마다 내가 믿음을 선택한다는 걸 하나님 앞에 꺼내 나가지고 보여드려야 돼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니까요.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이거에 믿음의 증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에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증명했어야 돼요. 정치가 야합하는 게 아닙니다. 원망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것.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말고 대항하여 싸우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죄와 사단의 권세와 싸워 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저를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우리 영광교회 한국교회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믿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밤도 부르짖읍시다. 그래서 시험이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도 치료받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가 부흥하며 우리 민족의 살 길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서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하게 분별하며 판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에 들리는 것을만 쫓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잣대로 재보고 맞지 않는 것 모자라는 것 전부 다 분석하여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만 찾아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려주시고 영광교회가 소생하여 복을 받아 번성케 하시고 영광교회 성도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영원롭게 쓰임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대통령과 교만한 정치인들이 악한 계획과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도 기도의 새 능력 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경배 149장 날 구원하신 주 강사 이 찬송 부른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 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부활절에 있었던 일들을 하는 걸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그게 성경적으로 볼 때, 신학적으로 볼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배신적 행위가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더구나 이 일이 소강석 이용 한국의 대표적인 목사들에 의해서 저질렀다는 것을 무엇보다 그 소강석은 그 자리에 앉아있는 평신도예요.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있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은 막 다그쳐갖고 아멘이나 박수처럼 막 그 범죄 끌어들여 적극적으로 끌어들였어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범죄예요. 혼자 저지른 죄가 아니라 성도들을 강제로 끌어들인 죄거든요. 일주일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다. 내가 지은 죄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한국교회가 지은 죄 4월 5일 날 기독교 연합회를 드리면서 지은 큰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은혜가 우리 민족에 임하도록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부르짖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부흥해야 되고 성도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 자체가 강성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영광교회에 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민족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구하시고 성도들이 기적의 복을 달라고 부르짖고 기적의 부흥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도록 기도의 권능을 달라고 오늘 밤에 기도하시고, 우리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바로 서도록 그렇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뜨겁게 부르짖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같이 부르겠습니다. 경배 149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에 부르시는 저희들의